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수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뭐 주일에 찬양 인도를 해서 그런가요? 굉장히 수요일이 빨리 온 느낌이고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 드릴까 하다가 우리는 무엇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악기와 또 목소리, 손과 발, 또 웃음과 미소와 또 눈물로도 찬양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아무튼 가능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빠른 찬양을 할 거거든요. 박수 치시면서 우리 이장로님 좋아하시는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셔도 됩니다.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것들과 한 발걸음을 만에 날 내가 섰는 그 앞에 꼭 다가올 거야. 남들과 아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것들과 심판 날아남을 만에 날 내가 섰는 그 앞에 꼭 다가오리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3절 다시 한번 녹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손을 들고 바라보는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한번 고백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세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저 멀리 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방울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일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일본 내일은 주 복음 전하리. 아들과 나의 갈길 따라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곳에 가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인들의 나 사망에서 일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옆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의 소리를 모든 것을 주님께 하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에 대해 슬픔과 고통과 저희에 대해 나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앞에서 그 해답을 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우리가 받아주시고 저희에 대해 찬양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저희에 대해 하나님 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주 생명 주셔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고백된 찬양이 그저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입술의 고백과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성전 건축 축제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교회의 비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기획위원들, 건축위원들 그리고 소장님 기억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이 끝마쳐질 때까지 주께서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수바라 동네에 계시니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해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잊지 않으셨죠? 이제 잊지 않으셨죠? 아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갈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소개되는 여인은 이 청년과는 처지가 반대가 됩니다. 사마리아인이었고 이는 사람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얻기 위해서 나온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갈급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소독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삶는 거잖아요. 적당도 삶고 또 후추도 삶고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섭씨 100도에서 5분을 끓여야 죽는 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도에서 5분을 끓여야 그 균이 죽어요. 그런데 이 균을 50도쯤 되는 물에 5시간을 끓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균이 죽을까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100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그 균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면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시죠? 변화되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늘 이게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질문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변화될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이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거룩하게 될까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와 예배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예배해야만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지근한 마음으로 간절하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죽지 않는 균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나의 죄악됨이 죽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충분히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에 나오는 우리가 간절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열심을 낸 기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과 죄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기도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잖아요.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이 비 오는 수요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네. 왜냐면 비 오는 수요일에 축구까지 하면 교회를 다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수요일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로 더 뜨거워지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대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올 악한 것들을 이길 만큼 내 기도가 간절하고 뜨거우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 수 없지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들을 계속 하시면서 오늘 예배 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또 기도가 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정하고 사마리아로 다녀갔다는 거죠. 오늘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나듯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구분짓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혼합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굳이 사마리아로 지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신다면 또 사람들에게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논쟁에 휩싸여 있는데 더 큰 논쟁에 빠지기 좋은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에 찾으시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셨다 이렇게 원어에 되어 있거든요. 만날 예약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만날 사람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만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면 통과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도 한 번 쓰였거든요. 신약에 2번 딱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 이 통과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누구를 만나셨는 줄 아십니까?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 그렇지만 예수님은 열망하여서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삭개오를 만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었고 그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삭개오의 이름이 순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의 이름대로 살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의인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에게,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고장나고 무너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셨고 상처 가운데 찾아오셨고 실패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죄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한낮에 이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살기 위한 몸부림이잖아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물이 없으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그 더운데 그 항아리를 이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우물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해서도 우리가 대단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두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세상은 관심이 없고 세상은 모두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모두 외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중에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스르르 잠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한 마을에 샤다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샤다이가 이제 전능자, 그 하나님을 뜻하는 인물이거든요.
샤다이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을에 아이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해요. 아이들과 매일 놉니다. 그리고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아이가 이 샤다이를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즐겁게 놀아줘요. 그래서 이 샤다이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 샤다이와 사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아이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기분이 어떤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주는 그런 정말 멋진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름다운 마을에 높은 담을 쌓는 일이에요. 돌멩이를 하나씩 쌓아가지고 이 담에 쌓아갑니다. 그 담의 틈을 메우면서 이제 높은 담을 쌓아갑니다.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이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샤다이는 담에 이렇게 놀러오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이 담을 넘어서면 죽음의 숲이 있다. 이 숲에 가면 절대 돌아올 수 없어. 이 숲에 나가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돌담을 쌓으면서 아이들과 즐겁게 지냅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이들이 이 돌담을 넘어갈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하는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이 팔라딘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굉장히 힘이 좋고 개구장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샤다이에게 늘 기쁨도 주지만 또 때로는 걱정을 주기도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팔라딘이 샤다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잔뜩 겁이 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굉장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높은 담 가운데에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에 자신의 몸을 밀어 넣으면 그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샤다이가 묻거든요. 너 어떻게 이 구멍을 찾았어?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에 가면 거기는 죽음의 땅이야. 절대 네가 살 곳은 없어. 그리고 늘 말했던 것처럼 다시 그곳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팔라딘이 물어요. 그 샤다이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구멍을 고칠 건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왜 그 구멍을 만들었는지를 샤다이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다이가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억지로 나와 함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 구멍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팔라딘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샤다이의 손을 막 뒷걸을 이렇게 뿌리치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꾸 이 샤다이를 막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러요. 다시 오라고, 가지 말라고. 팔라딘이 어느새 구멍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까만 숲이에요. 그런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반쯤 넣어서 다시 그 숲의 공기를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혼잣말로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로 나가면 안 되는 걸까? 왜 나쁜 걸까? 그리고 몸을 더 넣어서 그 구멍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샤다이가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담을 다 뒤져도 그 구멍은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 샤다이가 잘해줬던 사랑의 기억을 생각합니다. 나를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부르면 나를 찾으러 올까? 그러면서 이제 그 샤다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울기 시작하거든요. 마지막 장면은 그리 없이 이렇게 끝납니다. 샤다이는 팔라딘이 작업실을 떠나서 그 돌담으로 뛰어갈 때에 그 준비했던 지팡이를 들고 작업실을 다 정리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더 큰 구멍을 내서 그 담을 넘어서 죽음의 숲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결국 샤다이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이 결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샤다이를 만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데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데려오는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곳에 살면서 세상을 그리워해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뿌리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싫어서 밖에 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와 문제들 가운데 덮어주었던 문제 앞에서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내가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갈급한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리조나의 사막에 농사를 짓는 호피족이라는 인디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연평균 강수량이 250ml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마철 하루에 내리는 양이 1년 동안 내리는 거죠. 이 비도 생각대로 와주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피족의 기우제는 100% 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기우제를 하길래 기우제를 하면 비가 올까요? 이 호피족은 올 때까지 한다는 거죠. 올 때까지.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올 때까지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물이 없지만 우리가 살 수 없지만 그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그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무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더욱더 간절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더욱더 갈급하게 기도해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승리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기도의 제목에 승리할 때까지. 오늘 예수님이 찾은 이 여인은 갈급한 사람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육신의 목이 마르지만 영적으로도 갈급한 상태입니다. 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반갑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면 내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같이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이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여자가 문란하게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의 결혼과 이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고대의 이혼은 사실은 버림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5번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6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갈급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 갈급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거, 평범하게 사는 거, 평범하고 안락한 삶을 갖는 거, 그것이 이 여자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6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면 계속해서 이 결혼을 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6번째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행복에 대한 집념이 대단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오로지 자기가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나와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원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수도 없이 실패하면서도 계속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에 소망을 걸지만 수없이 좌절하면서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신기루 같은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인생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타는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셨죠. 그래서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에 목이 마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목이 마르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이 말랐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에 예수님은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함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6번째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대단한 이유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갈급함의 방향은 틀렸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급하고 계속해서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 비전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시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심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자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믿음 있는 예배입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탕이 된 기도죠.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질문을 한 예수님께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여인에게 마음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던 방법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도 갈급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질문은 예배 장소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제단을 삼았던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고 언약을 갱신한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가 다 무너지고 각처에 기도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배를 사마리아인들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의 예배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짜 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내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꺼려했던 이 여인이 예배를 드렸는지 어디서 숨어서 기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인생을 보면 기도 없이는 버티기 힘든 인생이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그를 무릎 꿇게 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이 영적으로 더욱더 갈급하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진짜 예배,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묻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예배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은 있었지만 자신을 죄인이라 통회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을 관심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이 진짜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에 엎드려 기도하는가. 여러분, 세상이 예배의 본질을 무너뜨립니다. 편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예배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갈망하는 이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여자여 나를 믿으라. 원어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진정한 나의 죄에 대해서 통회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는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나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에게 끝끝내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전하게 주께서 이루실 그 완성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변화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더 간절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얼만큼 더 성장되고 커지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더 깊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여러분 아멘으로 허답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 되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공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재정과 부족한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멘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세번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슴 수박을 기쁨 갈망과 아버지 갈급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생명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 있다며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를 사랑하는 고백하면서 아버지 세리 나간 자가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나가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의 세워진 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 주시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사랑의 세명을 낼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아버지가 말씀하는 귀한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귀한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해서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께서 하시는 우리만 주께 나갈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들어주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지만 주여 우리를 들어주옵시고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러면 나가지만 아버지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께 드리는 귀한 것들의 수를 들어주셔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드리는 귀한 시간의 수를 주께서 들어주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원하면 귀한 상태로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들어주셔서 아버지 성도님 주께서 가운데에 아버지가 임하는 나의 아버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분배주님의 비전과 아버지 삶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일어나는 아버지 상태의 수를 주께서 부르잡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키는 나라님과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를 들어오는 영혼들을 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상태가 좋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그들을 귀한 상태의 수를 주께서 부르잡시고 온전히 전에와 있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셔서 아버지 그들이 일어나는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주여 아버지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임관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임관을 일어나여 주시옵시고 강건을 한번 들어주셔서 기도하는 동선을 붙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생명을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며 아버지 그들 통해 삶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의 삶을 주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바라잡아서 아버지를 아멘하고 아버지 그들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를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의 주님으로 주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주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더해지게 하시고 주께 가까이 감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런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앞장서 가실 때에 주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한 것들이
아버지 씨앗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그 사명 가운데에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경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가리켜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